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그 무가치함, 그 죄의 처절함, 처참함,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무적행의 저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태초부터 있던 경륜과 섭리, 그 영광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즉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 한 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권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개인의,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서가 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그 깊이는 에베소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꼭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는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항상 에베소서 2장을 읽어요.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심장이 뛰어요. 이지웅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로마서와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참 부럽죠. 야, 이거 깨달았을 때 참 좋았겠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그런 부러움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숨겨져 있던 바울의 본심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제가 속이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 딱 들어갔을 때 본심이 툭 튀어나오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본심을 끌어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참 좋았겠다.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의 본심, 바울의 진심, 이 깨끗함, 아니 순전함, 진실됨.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능력 좋은 사람 참 좋아했어요. 학벌 좋은 사람 참 좋아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공부 못합니다. 남 잘 때 놀 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귀한 재능이고 열심이고 성실함이죠. 옛날에 사역할 때 재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요. 초창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진실됨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세요? 저는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뜻이에요. trustworthy.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을 맡겨도, 내 재정 맡겨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해요, 제가 쉬운 둘밖에 되진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 진실됨이라는 가치가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빌립보서가 딱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발견된 그 사도 바울의 진실됨, 순전함은 하나님 참 좋았겠다.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아마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런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도 이러면 참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들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지난 히브리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각권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에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권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선지서는 그렇죠.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붕 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아지경 가운데 눈이 흰자가 돌아가서 그렇게 전하는 게 선지자 예언이 아닌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들이 살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황을 모른다면 죄송합니다만 선지서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저희 학교에서는 열왕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지서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호세아든 요엘이든 아모스든 예레미야든 누구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외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64년 네로바퀴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나?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도대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느 곳인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빌립보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대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역사는 어떻고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저희가 내일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사실 신학계 안에서도 빌립보서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의 1장 1절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사실은 이 성경,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 자신에 대한 설명.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나는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었다. 라는 저자 자신에 대한 스스로 설명하는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록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대략 언제쯤에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게 정말 맞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기입니다. 나의 매임과예요. 나의 매임과.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또 나오네요. 14절에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1장에서만 벌써 4번 언급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매였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은 갇혀있나? 이게 좀 문자적 의미인지 아니면 비유적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1장 안에서만 4번이나 나는 매였다, 나는 매였다, 나의 매임으로 누군가,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매였다는 것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가? 예, 하나만 더 보실까요? 1장 13절에 보시면은 아주 특별한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모든 시위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위대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위대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근위병, 친위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측근해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근위병, 친위대를 시위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일반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측근해서 경호하고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다는 단어를 근거로 하고 빌립보서 안에서, 그래, 사도 바울은 갇혀있다라는 말을 근거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은 빌립보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빨리만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갇혀있는데, 갇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빌립보서 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갇혀있는데 그 감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 하면은 1세기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감옥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던전 같은 쇠창살이 있고 어두컴컴하고 물이 떨어지고 쥐가 돌아다니고 족쇄가 채워져 있고 횃불이 있고 막 군인들이 지나다니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감옥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마음 놓고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날도 그럴 수 있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마음대로 편지를 주고받나요? 검열 없이? 아마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편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밖에 소식을요 자유롭게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무슨 감옥인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1절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단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한대요. 죄수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201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301호에 갇혀 있는 사람, 죄수들끼리 친구가 됐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2장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은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가요? 아니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자기가 뭔데 보내요? 감옥에 갇힌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죄수가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밖의 소식을 마음대로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마음 놓고.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직이요. 네 번째,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풀려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또 기록하죠, 감옥에서.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주님이 준비하신 예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난 여기서 이제 풀려나지 못한다, 난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이 디모데 후서에 가득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기록하는데 여기는 죽음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따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편지를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밖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울과 머물 수도 있고 바울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의 특징이에요. 이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여러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두 4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4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감옥의 특징을 설명해 볼 테니까요, 이게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 매치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빌립보서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 감옥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2차 전쟁이었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자 그 주인이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그 감옥이에요. 쇠창살이 있고 족쇄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횃불이 있는 전형적인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바로 열렸던, 하루를 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오후에 잡혀서 밤에 그이 일어났으니까 한 12시간이 되지 않았던 그 감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바로 그 감옥. 자,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거짓 누명을 씌워서 잡힙니다. 그때 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죠. 예루살렘 감옥에 약 2, 3일 갇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갇혀요. 자유가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예루살렘 감옥의 특징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감옥인데요, 예루살렘 감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깁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이 사도행전 24장에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겼습니다. 그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이 사도행전 24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옥의 특징이 어떤가? 2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감옥의 특징은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어떻게 가이사랴 감옥의 특징과 빌립보서에 언급된 감옥의 특징이 10개 중에 9개가 똑같은데 하나가 완전히 다릅니다. 딱 하나가 달라요. 자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친구들이 마음대로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결론은요, 무죄. 또 왜 안 풀려나요? 사도행전 지금 펴계시죠? 25장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바울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는 누군가요?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아. 무죄 아니야, 무죄. 그러면 풀려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당신 같은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로마로 갈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날 거라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생각했나요? 로마로 갈 거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는 로마로 갈 거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그런 흔적은, 그리고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에베소나 다른 곳은 주둔한 흔적이 있지만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황제 근이 돼, 신이 돼 그런 경호원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0개 중에 9개가 똑같지만 하나가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로 옮겨지냐면 로마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그 로마 감옥의 특징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머무는 곳에 오게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23절 그들이 사람들이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입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야야야 저기 내일 12시에 바울이 있는 데서 만나는 거야. 바울 감옥에서. 그럼 마음대로 정해요. 그리고 바울의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 이태는 한문으로 2년이라는 뜻이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로마 감옥의 특징은, 요 네 번째 로마 감옥의 특징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로마 감옥의 특징과 빌립보서에 언급된 감옥의 특징을 보신다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때 연대는요, 이거는 사실은 사도행전 때 저희가 공부하는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때는 60년에서 62년입니다 2년 이때 60년부터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때 사도 바울의 상태는 가택연금이라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그때는 60년부터 62년 사이입니다. 빌립보서를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60년부터 62년 사이 사도 바울이 1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상태를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